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결혼식 많이 해보셨죠? 좀 해봤대요. 그래서 목사님, 결혼식 주례할 때 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주례하십니까? 과연 목사님이 주례하는 그 말씀이 결혼식 주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결혼식 주례를 하십니까? 또 목사님 장례 주례 많이 하셨죠? 그러면 장례 주일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부분에 설교를 하셨을 텐데 그게 부활의 말씀이지 왜 장례의 말씀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 더 인위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한참 생각하더니 목사님이 맞습니다. 정말 교회와 성도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매년 어떻게 교회 성도들을 말씀을 세워야 할 것인가 거기서 포인트를 잡고 그리고 분기의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생을 살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면서 월, 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성서적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배우고 싶은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몇 입으로 됩니까? 저도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약속을 정하고 오십시오. 제가 밥을 사더라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올 우리 교회가 그 대주제가 창조입니다. 어떤 창조냐라고 할 때 메인과 서브가 있어요. 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 방향이라고 한다면 서브는 어떻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창조는 어떤 창조냐? 그 창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부분에 근시안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안목을 좀 가지고 생각하면서 내 삶을 만들어 가보자는 거죠. 또 교회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서브로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1분기가 정체성을 세우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정체성에는 정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성도 있고 방향성도 있습니다. 이 방향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은 뭘로 정했느냐? 1분기가 정체성을 세우며 라고 했기 때문에 1월 달은 존재가 들어가야죠. 존재. 존재. 이 존재라고 하는 부분은 다양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나라는 존재가 뭐냐?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뭐냐?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이 뭐냐? 가정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일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이 일하면 나의 직장, 나의 어떤 사업, 이러한 것들이 뭐냐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정체성을 세우는 것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정체성,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 정말 여러분과 제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을 다니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 사업장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한 선교의 사역장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어떠한 정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인드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내 사업장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인도하심을 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진짜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본문 상반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우심으로 삼고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말은 뭐죠?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은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여러분과 저도 야곱처럼 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경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뱃속에서 심하게 경쟁하면서 싸웠던지 리브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삭도 아내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형 에서와 함께 아주 심한 경쟁을 하는데 이 경쟁에서 야곱이 져요. 누가 먼저 태어나오냐라고 할 때에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이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비록 자기가 형과의 경쟁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태어나서 계속적인 이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형과 싸웁니다. 이러한 열정 가지고요, 드디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거머쥡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짜고 아버지의 장자권을 또 획득을 합니다. 이것을 알고 난 이제 에서가 아버지에게 나에게 복을 줄 것은 없습니까 하고 애걸복걸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데 더 이상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부분에 야곱이 그딴 짓 했으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 또 더 나아서 형으로서 이 에서가 맞더니 가질 마음이 아닌데 감정의 극한 그런 상황에 도달해서 이런 마음을 품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당시에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 권위는 왕의 권위이자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번 내뱉은 말, 결정한 그 말은요,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딱 하나가 있어. 그것은 뭐죠? 속인 상대방을 죽이면, 그 사람이 죽으면 다시 그 말을 번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었고, 이것이 아버지의 권위였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든지 야곱을 죽어야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의 그 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내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요, 야곱의 행위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의 이런 행위를 보고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아이고 그 야곱 이름대로 사기꾼 같은 일을 하네, 무리배 같은 일을 하네, 강도 같은 일을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은요 야곱을 그렇게 보셨을까요? 물론 그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자기 자식들에게도 속는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그 모든 일들을 보면은요, 야곱의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것이죠.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지요. 참 어찌 제자로서 그런 악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가룟 유다의 이 죄는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그 악이라 할지라도 선하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에 그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보혈의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우리 곽인정 의사님, 어디가 좋아요? 에덴 동산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천국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을 생각을 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천국을 약속하셨고, 믿는 자에게 그 나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사람의 그러한 잘못된 그런 생각과 행동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그 선하게 바꾸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러한 행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그 행위를 선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집을 떠나는 이 야곱이요, 밧단아라로 가던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데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그렇죠.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있으면서 아내 4명에 11명의 자식을, 그리고 거부가 되어져 버립니다.
아브라함과 롯처럼 한 곳에 살기가 불편해지니까 점차적으로 외삼촌 나반의 그 눈에서 살기를 느끼고 그리고 외사촌들에게서 위협을 느끼니까 어떡합니까?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반과 그의 형제와 동네 사람들이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서로가 만남에 서로가 지켜줄 것을 약속하고 사건을 일단락시키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한시름을 이렇게 딱 놓는가 했더니 앞에서 오는 그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끌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없어요. 두렵고 떨릴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딪혔는데 뜻밖의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형과 화해하고 훗날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을 하면서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생계를 책임져야 할 그런 가장으로서 흉년을 만나니까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거대한 나라를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일생을 볼 때는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살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가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오르락 내리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날 무사히 집으로만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내 수익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았던 그 도움,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의 그런 그 모습이 칭찬을 줄 만하거나 높은 점수를 줄 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사사건 모든 것을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 베풀었던 그 은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요, 이 말씀은 일을 하는 여러분과 나에게서 내가 가져야 할 자세, 그 일이 된 태도가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할 때에 여러분, 이 자체가 경쟁이잖아요. 선의의 경쟁보다는 장자권을 앞에 두고 싸우는 이 에서와 야곱 같은 그러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과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요, 끝까지 아기다팀을 해야만이 끝나는 이런 경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있을 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그것은요, 법과 상식 안에서 경쟁을 하되 우리는요, 목적 의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야곱에서 배워야 할 것이 뭡니까? 야곱은요,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경쟁을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가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는 그 실패를 경험하다 할지라도 태어나서도 장자권에 대한 목적 의식만큼은 아주 분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사냥 갔다 언제 올 줄 압니까? 언제 사냥을 가지고 언제 또 뭐죠? 한 마리도 못 잡고 배고픈 상태 털레털레 올 줄 알고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뭐죠? 항상 야곱은요, 형 에서가 고기를 이제 짐승을 잡지 못하고 털레털레 그냥 허겁지겁 배고파서 달려온 그런 때를 기다리면서 팥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을 한 번, 두 번 쓴 것이 아니라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형이 화살을 메고 나가면 팥죽을 쓰는 그런 준비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모색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야곱은 살았다. 그 목적의식이 뭐죠? 하나님부터 복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복받기 원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 갔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사냥 갔다가 돌아올 때를 생각하고 그때마다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왜 사는지, 왜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의식이요 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목적의식이 있다면요, 야곱처럼 그것을 얻기 위한 수고와 애씀과 발버둥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라고 할 때 또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정말 이 야곱은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애만 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그 내용을 쫙 하고 분석하며 추론해 볼 때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시와 때에 따라서 하나님, 오늘은 형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형이 고기 이제 짐승을 잡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형이 나의 팥죽을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 할 때 그저 혹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자, 이삭이 에서로 유장 가가지고 복을 받습니다. 자, 복을 받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아버지를 속인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하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리를 아신다고 한다면 야곱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복을 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의 잘못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 어느 곳에 봐도요, 야곱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제 삼은 것은 단 한 구절, 한 단어도 못 봤어요. 정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대로 야곱을 축복했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지만 에서는 그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제로서는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가슴을 조아리면서 기도했을까.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 삼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문제 삼지 않을 뿐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볼 때에 야곱은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목적 의식이 그를 복받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2021년을 맞이하면서 계획하고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나가는 이것을 위해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3일 밤 기도에서 나와서 기도합니다. 시간이 되어지면 시간을 활용해서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야곱보다 더 큰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얻고자 하는 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애를 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을 때에 그 입술을 크게 벌려서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기가 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잖아요. 자, 오늘 보면 5절 하반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이러면 되는데 왜 여호와 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크기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이 믿고는 하나님의 크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크기만큼 여러분 안에 소망의 크기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어디까지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직장 생활을 무탈하게 잘 마치는 데까지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장사해요. 가게 문을 열면 야 오늘 이렇게 좀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크기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리만큼 하나님 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몇 배의 크기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몇 배의 크기로 커져가는 그런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입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대전에서 최고의 갑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대전에서 어떤 권세를 잡고 그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주일날 아침에 이 2층에서 창문을 내다볼 때에 여러분들의 차가 외제차가 줄줄줄줄 대체적으로 벤츠 40 시리즈 50 시리즈 이러한 것들이 줄줄줄줄 내리면서 집사님 인사하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요, 이 글로벌 시대에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어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충청권에서 반기문이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자녀 속에서도 반기문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크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올 때에 그 신앙의 크기만큼 소망의 크기가 주어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차원이 다르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뭐 이렇게 가족 같으면 참 좋지, 이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시대를 잇고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유대인들을 위하여 탈무드를 만들어서 시대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신의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신앙 안에서 지켜야 할 절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조심스럽게 반응하는 상대성, 이것이 빛이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신앙의 삶의 양식이 되도록 만드는 데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런 소망을요, 가슴에 좀 품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크기만큼 나의 어떤 소망의 크기를 가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주어지겠고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과 제가요 100평짜리 그 아파트를 청약을 했어요. 왜 100평짜리라고 하냐면 우리 큰아이가 반포에서 살 때 말입니다. 빌라를 갔는데 그게 100평짜리래. 그랬더니 그 녀석이 그 거실에서 축구도 했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사업할 거야. 그래서 사업해라. 그래서 저는요, 그 큰아들이 말했던 100평짜리가 머리에 있어서 100평짜리라고 하는데, 정말 100평짜리를 내가 청약 가는 것도 능력이죠. 그렇죠? 청약이 됐을 때에 그 앞을 지나고 갈 때 아파트가 짓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만큼 지어졌네? 이만큼 더 지어졌네? 하고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을 생각할 때, 안방에 애들은 뭘 갖다 넣을까? 작은 방에는 뭘 갖다 넣을까? 거실 소파는 뭘 갖다 집어넣으면 더 아름다울까?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어느 가게를 보니까 액세서리가 멋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데코레이션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눈에 딱 띕니다. 야, 저거 어디에 갖다 놓으면 좋을까? 야, 현관에 갖다 놓으면 참 좋을 텐데. 저거 베란다에다 갖다 놓고 남편과 함께 때로는 차 한 잔을 마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에 대한 꿈, 이 대전을 향하는 꿈, 나아가서 한국 교회를 향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러한 꿈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크기가 소망의 크기가 되고, 그 소망의 크기만큼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진정 우리는 그 역사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굴은 웃는데 입에서는 아름다운 고백이 주어지고
눈에서는 내 피부가 느낄 정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목적 의식을 갖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되지만은 우리 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 항상 읽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의 생활과 그 삶 속에 내가 가져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목적 의식을 갖는다고 할 때 그 크기를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말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전지하심을 펼쳐주셔야 되고 전능하심을 들어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되어야겠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이 산들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여도 믿음만 있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기를 키우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걸 제대로 보시고 그 하나님만큼의 소망을 담으십시오. 소망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야곱처럼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할지라도 바로 잡으시면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래서 교집합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생의 삶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가 여러분들의 크기요, 우리 교회 크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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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